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자신의 병명을 모르는 채 아파가고 죽어가는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병명을 모르고요,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고통을 겪고 몸이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있다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채 동물처럼 반복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는 채, 삶의 끝 종말은 무엇인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다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입니다. 그는 수가성이라고 한 동네에 사마리아인의 신분을 가진 여자였는데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버려진 채로, 잊혀진 채로 그렇게 살아온 한 여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처럼 지성을 갖추었고 종교적으로 성숙했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처럼 버려지고 잊혀지고 아무 누구도 상대하려 하지 않은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를 만날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중하게 만나주시고 예의를 갖춰 만나주시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게 된 배경은 우연입니다. 이 여자도 기대하지 않았고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을 때 이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거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연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 됩니다.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그 장소를 간 것 같지만 그때 가봤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여자는 전혀 예수라는 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첫마디 이런 참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에게 먹을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그분이 이 천한 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막힌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감정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 대한 해묵은 편견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에게 무시를 당해왔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상처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정적이라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편견 때문에, 이런 상처 때문에 보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마 또 하나의 편견과 상처가 이 여자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남성에 대한 상처입니다. 남자란 다 도둑놈들이다. 배신감, 불신, 아마 이 여자의 짙은 남성관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당해왔고 거절당해왔고 짓밟혀왔던 이 여자의 삶. 그래서 그는 남자를 결코 좋게 보지 않는, 또 나를 어떻게 해치고 나를 이용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그런 상처가 이 여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편견은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여자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자기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어떨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 기도 제목이 뭔가도 희미한 분이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발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정중한 태도입니다. 천한 여자라고, 이름 없는 여자라고, 막대 먹은 여자라고 예수님이 막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충고하거나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 만나면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여자여, 먹을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쪼로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을 만날 때 내 수준으로 오라는 겁니다. 내 수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 주십니다. 여자는 지적으로 훈련을 받았거나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진지하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녔지만, 그것도 교회 와서 사기도 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 여자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여자의 눈높이로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 눈높이로 내려가 주는 겁니다. 절대로 충고하거나 야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설교하지 마세요. 그럼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눈높이로 낮아가 주어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진찰할 때 꼭 환자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같이 눈높이로 내려가서 본대요.
억압하는 자세로 환자를 보지 않고, 그리고 이 의사는 먼저 그 환자의 손을 만져준대. 이렇게 딱 안심을 시켜준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의사가 목회자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10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그 수준에 맞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구원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거듭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정도로 반응을 했으니까요. 그 영적 아주 그 오묘한 진리를 니고데모도 빨리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용한 말은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말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여,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알 수만 있다면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 어렵고, 예정이라든지 섭리라든지 거듭난다든지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지만, 이 여자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만약 알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발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아듣기 쉽게 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을 만약 알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게, 여러분 또 어려운 말 하면 무식한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또 열등감에 빠지거든요. 또 수준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 수준을 얘기를 하면 수준 없는 사람은 또 도망을 가고 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구원의 방법까지도 가르칩니다. 만약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비밀은 뭐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말은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드린다라는 말이죠. 바라본다, 소망한다, 소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예수라는 분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바라보고 소망을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다.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나는 이 여자에게 거듭나라는 말을 안 한 것을 너무나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접근을 안 하셔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구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수를 줄 것이다. 생수란 무엇일까요? 우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우물가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여자가 생각한 것은 물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생수입니다. 물과 생수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자가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상처를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라는 말에 즉각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하려고 보면요, 교회에 대한 상처를 참 세상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편견, 인상. 교회는 아주 웃기는 데다 말이죠. 교회는 맨날 헌금이나 걷고 집이나 짓고 자기들끼리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좀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편견과 또 과거의 상처가 많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상처를 건들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수에 대해서만은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먹고 싶어 해요.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어 하고요. 근데 왜 그것을 거절하느냐? 상처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여자는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나도 갖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열지요. 생수란 개울물도 아니고 웅덩이물도 아니고 고인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물을 경험하고 살죠. 그것은 시냇가도 아니고 호숫가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가짜 진리, 우리는 늘 모조품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를 만나본 경험이 없지요. 사랑도 그래요. 진짜 사랑을 만나보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랑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랑을 소설에서 아주 기막힌 사랑 얘기를 하면 그게 세상 사랑 얘기고요. 인간적인 사랑 얘기라도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그 사랑 얘기를 들으면.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했고요. 진리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합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좋았지만 에이, 그런 물은 존재하지 않아. 말도 안 돼. 그 얘기가 12절입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좀 말하죠. 이 여자는 대낮에 늘 물을 길러오는 여자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물이 소중한 걸 압니다. 그 물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먹어왔고 그 조상들이 자녀들이 먹었고 짐승들이 먹었고 다 이 물로 인해서 살아왔던 거 여자가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물과 그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물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물이 창세기 16장 6절 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이 있습니다. 예. 하갈이 사라한테 구박을 받고 내가 쫓기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이 하갈이 도망가다가 천사를 만나는 데가 우물입니다. 우물 샘물 곁에서 천사를 만나서 위로를 받죠. 그 천사가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인 하갈한테 학대를 받아 도망을 갑니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이 우물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 사환을 보내는데 그 사환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는 데가 우물가입니다. 아주 로맨스가 있는 장소죠. 이삭하고 우물하고는 굉장한 관계가 많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오죠. 이건 축복의 상징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인데 바로 이것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떠날 때 그가 간 곳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이 우물들에서 그가 먹고 가축도 먹고 위로를 받던 장소가 바로 이 우물입니다. 이 여자는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조상도 먹었고 자식들도 먹었고 가축들도 먹었고 나도 와서 여기 먹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이것은 다 목마른 우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이 없이는 못 살아요. 다 와서 가축도 먹고 자식들도 먹고 자자손손대들 이 우물을 먹고 지금까지 생존에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팠던 그 우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려니 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구약의 종교는 목마른 종교다. 틀린 종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마른 종교다. 구약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율법의 종교죠. 율법은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율법을 먹는 자는 목말라요.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만한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옳은 것이지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로는 그 순간순간은 넘어갈지라도 그 내 영혼은 목마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그 쉬운 속담이 있죠. 그림의 떡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림의 떡이다. 굉장히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주었던 이 물,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런 우물들은 너에게 순간순간 목을 적셔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다시 목마른 우물이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네게 주고 싶은 이 물은 너희 조상이 먹었던 그 물과는 다른 물이다. 틀린 물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짜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질나겠어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교회 들어와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 막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타고르의 하나님이에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야만 실체가 잡히는 거예요.
실체. 2000년에 전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 실체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잡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지금 빨려 들어가요. 아니,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먹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지요. 빵입니다, 빵. 사람들은 너희가 이 빵을 먹어야 살지 않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빵으로 아침을 아무리 해줘도 야, 밥 먹자 이런다고요. 빵 먹으면 아침 먹은 게 아니에요. 밥을 잡수셔야 아침을 잡수셨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육신의 빵도 있지만 영혼의 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먹는 물도 있지만 H2O죠. 그러나 내 영혼에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생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가서 물을 퍼오면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누구든지 그 인생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줬어요. 이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가? 이해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는 먹는 것이고요,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와 되고 살이 돼서 나와 함께 되는 것이 이 신앙의 경험이에요. 내가 신앙의 경험이 늘 목마른 것은 항상 그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진리로 정보로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요 아무리 서로 바라본다고 해서 임신되지 않아요. 아무리 커피 먹고 열심히 보세요. 임신되나? 안 됩니다. 만나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이란 관조가 아닙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험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 바로 신앙은 하나의 어떤 객관적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관적 경험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생명수는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값이 없다. 공짜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먹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시면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없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가 같으냐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소와 양이나 이걸 죽여야 했어요. 피를 흘려야 했어요.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분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 그걸 가리켜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한 번에 갈증이 영원히 해결된다. 내가 흘린 피는 또다시 여러분이 반복적인 율법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솟구쳐 나는 것이다. 한번 물이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샘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으로 연결시키는 인도하는 그런 생수다. 여자는요 점점 예수님의 말에 빨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생수에 빨려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또 분석하지 마십시오. 또 객관적으로 놓고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한 말이 있죠.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에 그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당신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요나보다 크시고요. 또 12장 42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크십니다. 성전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시고 또 요한복음 8장에는 아브라함보다 크시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야곱보다 크고 히브리서 3장 3절에는 모세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의 영광은 크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나는 점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에서부터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틀은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오래 젖어왔어요.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세상의 방법과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우리의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이 관점이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매사가 믿음으로 갔다가는 돌아오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의 자리예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자리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늘 내가 사고해왔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다 보니까 잘 가다가도 미끄러지고 돌아오고 이제 될만 하면 뒤돌아서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10년 다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맨날 거기서 뱅뱅뱅 도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드디어 15절에서 굴복을 합니다.
굴복. 어떤 굴복을 합니까?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여자가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두 번째는 호기심을 갖다가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한 발을 더 내딛는 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생수가 있다면 이제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여기 물길로 다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드디어 이 여자가 걸렸어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던지신 낚시밥에 턱 물리기를 바랍니다. 자꾸 요리요리 입질만 하지 마시고 걸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청청벼락 같은 말을 해요. 걸렸다 싶더니 내 남편을 데려와라. 다음 단계로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허를 찌를까요? 사실은 이 여자를 묶고 있는 게 과거였기 때문에, 죄책감이었기 때문에, 자기 비밀을 다 숨기고 병의 근원은 숨기고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옛날에 폐결핵을 아파본 적이 있는데요. 미열이 나고 피곤하고 해열제 먹는다고 폐결핵이 낫겠어요? 그 현상만 없앤다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는 폐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야지 현상만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현상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고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열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열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본질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과거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자는 화들짝 놀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과거가 청산되어야 되고 정리되어야 하고 회개가 일어나야만 구원은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여자는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이제 여자는 도망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잡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 예수님께 도망가지 마십시오.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해결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샘물을 먹고 마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